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고슴도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견디기가 힘든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찌감치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추위가 다가와서 도저히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또 우리 서로 가까이 하자.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슴도치가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해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수없이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해보았지만 결국 고슴도치들은 가시에 찔려서 너무 춥기는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슴도치 두 마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 하면 할수록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가까이 하면 상처가 나서 결국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참 행복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소리봄 인성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A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A는 일정한 거리를 사람들끼리 두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것이 세상적인 A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한 지붕 안에서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한 지붕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저마다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밑에서 한 가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왜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여러분 1장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저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빌립보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파당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파당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개개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지붕 밑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일각에서 교회들의 내분 때문에 시끄러운 파열음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서로가 존중을 하지 못할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도 교회의 그 문제, 분쟁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기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실까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때에 노예 제도로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쪽 군인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북쪽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북쪽 군인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남쪽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치열하게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북군의 링컨에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북쪽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내 편이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요 저널리스트로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유명한 작품을 쓰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소설가로 잘 알려진 분이시고, 또 이분은 미국의 풍자문학, 나아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크리스찬 작가인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개와 고양이를 갖다가 한 우리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곧 친해지고 잘 지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으르렁거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것들도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만 조금
서로 노려보더니 그 다음에는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데 참 좋게 지내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장로교인, 감리교인, 천주교인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리가 제일 낫다, 우리 교회가 제일 낫다. 너 그렇게 예수 믿었고 되겠냐? 이렇게 나같이 예수 믿어야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풍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인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 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연합단체예요.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연합단체는 교회가 하나 되어보자, 성도들이 하나 되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이 애곡되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취지와 정신은 그런 아름다운 정신에서 세워진 기관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몸도 하나이듯이 성령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며 오늘 성찬의식을 거행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 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 아닙니까? 성찬식은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까? 이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배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먹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몸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랄들이 여러분 파쇄가 되고 또 그것이 전부 으깨져야 돼요. 그래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떡방앗간에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변화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알들이 다 으깨어져야 되잖아요. 포도알들이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포도주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게 으깨어져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물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영광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든 곡식들이 깨어져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떡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호흡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악에는 연주 형태에 따라서 독창과 중창과 합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독창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나 혼자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창이나 합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창을 여러분 프랑스어로 앙상블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말로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소리만 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소리가 함께 맞아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합창을 우리가 코러스라고 하죠. 그럼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뭐 시원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가 있어요. 함께 소리가 맞아야 돼요. 서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상대방의 음을 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비슷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악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과거, 타인의 영향 같은 것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나만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주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음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어떤 음은 새롭게 연주해야 되는 게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연주에서 타인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정심을 주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의 오케스트라를 조율하는 세 가지 음색은 무엇입니까? 평정심과 용기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사랑의 호흡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기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귀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보고 이것을 높이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명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추측에 그치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 일에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더 높지만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인데 국회의사당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들과 악수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대통령이 청소부하고 악수하고 바쁜데 그 자리에서 칭찬하고, 그럴 대통령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계산하지 말고,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하겠지 추측하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를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한 마음을 품게 되고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아픔, 서로의 무거운 짐, 서로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NIV에서는 너희들 각자는 너희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신앙의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에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 내 신앙에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장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늘 이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연합할 때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의 단점과 장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